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네, 성경에서의 변화는 change라기보단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완전히 본성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변화인데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냐, 예수 믿으면 변화되냐,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대답은 이따가 하는 시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이 변화되는 건 안 해도 괜찮아요. 많이 변화되는 건 안 돼도 괜찮은데 조금씩이라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많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데 변화란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의 변화가 있고 좋은 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자연 법칙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가만 냅두면 상하고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보통 변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가 평생 한 몇 편 정도 되시나요? 몇 편 정도의 설교를 들으셨죠? 제가 쉬어보니까요, 제가 살면서 조금 담백하게 얘기해서 한 3,000편 정도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한 3,000편 정도. 1년이 이제 뭐 50주라고 치면은 1년 들으면 50편 듣는데 10년이면 500편이고 30년이면 1,500편인데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지 않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일주일에 설교 14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해서 한 3,000편 정도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편의 설교에 1% 아니에요. 욕심이야. 1% 변화되는 건 욕심이고요. 한 편의 설교에 0.1%, 얼마나 미미합니까? 0.1%만 변화된다라고 할지라도 3,000편 설교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면 지금 날개 달고 설교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붕 떠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설교를 들어보셨고 말씀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찬양을 하셨겠습니다. 몇 편 정도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몇 편의 어떠한 천상의 세계의 그 메시지와 영역의 영향을 받으셨죠? 그럼 그 영향을 받을 때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0.1%만 바뀌었어도. 몇 프로요? 0.1%만 바뀌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섭섭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죠. 0.1%만 바뀌었어도요. 그렇다고 아예 안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하지도 말고, 나 이만큼 바뀌었어, 과장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하게 나는 진짜 바뀐 게 없어, 난 진짜 죄인이 맞나 말고 정말 담백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됐나? 얼마나 변화됐나? 변화됐으면? 안 변화됐나? 왜 안 변화됐나?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될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변화에 대한 생각은 갖가지 관점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는 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위의 변화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의 변화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내 행위를 통하여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내 행위가 바뀐 것을 보면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가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 행위를 보면 점점 바뀌고 있다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만약에 바뀌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가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한 단어가 페이라조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가장 쉽게 하면은 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검증을 한번 해봐라. 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뭐로 검증하냐? 검증의 기준이 있는데 그 검증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바뀌고 있는가? 확은 안 바뀌어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가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불신자도 다 알아요. 불신자도 어저께 이제 정혜중 선생님과 만나서 한 2시간 저녁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혜중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신자도 다 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 한마디 던지니까 다 한다. 불신자가 정보가 없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고 다 보고 있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에도 헛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나오는데 미리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전 간증에도 헛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고무줄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고무줄 쫙 늘리죠. 그래서 간증이 천상유수로 쏟아내요. 근데 탁 놔요. 원래대로 금방 돌아와. 고무줄 간증. 그러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불신자들은 저 봐라, 저 똑같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들의 욕망을 솔직하게 말하는 불신자가 낫다, 고고한 척하는 위선자 너네보다 차라리 욕망에 솔직한 우리가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내면부터 바꾸는 거거든요. 바뀌는 척한 게 아니에요. 바뀌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부터 진짜 바뀌어서 그 다음에 행동까지 생각까지 말까지 언어까지 바뀌는 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복음의 작동과 믿음의 작동은 무브먼트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안 좋아지든지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C.S. 루이스가 왜 지옥과 천국을 설명을 할 때 왜 변화를 관점으로 C.S. 루이스가 지옥과 천국을 설명을 했냐면은 천국은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서는 시간대가 무한되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쭉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긴 천국이 되고요. 지옥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옥에 딱 들어가면 그 안 좋아지는 게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강화되는 게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긴 지옥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점점 더 변화되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서 변화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네, 우리 요나서 3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매우 당황스러운 구절이죠. 왜 당황스러운 구절이냐면은 이거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 놀라운 구절이냐면은 아무튼 요나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여서 니느웨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를 했습니다. 왜 하룻길을 다녔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룻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니느웨는 3일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 왜 하룻길을 다녔냐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충 전한 것이다. 3일길 동안 돌 것을 하루 동안 돌아가지고 그냥 싹 대충 그냥 했다라고 하는 명분만 세운 거지 실제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해석도 타당한데 저는 다른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이 해석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요나가 하루만 말씀을 전했냐면은 간단해요.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 원래 3일을 다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모든 학자들이. 근데 왜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고 끝냈냐면 첫 번째 날은 준비운동 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요. 하루길을 다녀서 끝난 이유는 뭐냐면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요나는 이런 거죠. 준비운동 삼아서 좀 이렇게 오늘은 그냥 뭐 한번 준비운동 해볼까 하고 40일 무너질 것이요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요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12.7 광화문에서 200만 기도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모이고 있을 텐데 오늘 교통통제 엄청 한 60만 명 정도 모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늘처럼 종교개혁 주일에 막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성경 만화를 볼 때에 니느웨 사람들을 엄청 착하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챗 GPT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사에서 그려봐줘 이렇게 했는데 GPT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줬는데요. 네. 아수르의 이 고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봐줘라고 했을 때 GPT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디에 복음을 전했냐면 교도소 수감된 사람들,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짝 한마디 딱 전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요 이러는 모습이에요. 이 너무 판타지 아닌가요? 기영자매님이 오늘 끝나고 저녁에 이태원 게이바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 딱 하니까 게이바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판타지 아니냐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까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매우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너무 사람 죽이는 게 취미였고요. 인류 역사상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 하나를 꼽으려면은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사람들 죽이는 게 취미였고요. 껍질을 벗겼고요. 제가 요나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람 팔 하나 남아놓고 팔 하나 다리 두 개를 잘라서 팔 하나로 빙빙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사람들이었고요. 음란하기가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인간 쓰레기다, 인간 말중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 0%.
변화될 가능성 0%. 실제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요나서 말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게 나훔서 3장에 나옵니다. 나훔서 3장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나훔서가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봐보세요. 피의 도성이요, 휙휙하는 바퀴 소리, 번쩍이는 창 소리, 음녀가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니느웨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일단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이게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람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세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주변에서 봐보세요.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 똑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목회자들 세계의 그 불문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얘기는 아니고 들어주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절대로 목사들 세계에서 불문율이 있는데 절대로 40이 넘은 사람은 안 바뀐다. 40이 넘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리고 우리 서정희 집사님과 정윤 선생님 빼고 말씀드립니다. 40이 넘은 남자는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차라리 청년에 집중해라. 그래서 그분은 청년 20대, 30대, 10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잘 바뀌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분들을 더라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있으신 분들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젊은 것들도 안 바뀌어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안 바뀝니다. 얼마나 이게 강팍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게 세고 얼마나 그 가치관도 자기 가치관이 아니야. 출처 모르는 어디에서 막 보고 들었던 것이 짬뽕이 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누군가 어른에게 들었던 거, 드라마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거, 친구들끼리 얘기한 거, 학교에서 들었던 거, 출처 모르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념을 형성해요.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니느웨가 바뀌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0%인 니느웨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니느웨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요나가 제일 놀랐겠죠. 바뀌려고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너네들 죽어라고 하는 어떤 예고편으로 얘기한 건데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제일 당황한 게 아마 요나였겠죠. 바뀔 가능성과 기대도 안 품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바뀌셨습니까? 제가 조금 아주 희한한 성경의 가르침을 파악을 했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보다 신앙이 좋았는데 니느웨가 요나보다 더 빨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들었는데 니느웨가 빨리 바뀌었어요. 요나는 한참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니느웨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한마디를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화돼요. 좀 변화될 만한 사람, 수용력 좋고 실행력 좋고 마음밭 좋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니누의 사람들이 지금 변화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나 인간 세상의 데이터나 인간 세계 데이터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상식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뀌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 바뀐 사람이 많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갔을 때도 안 바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뀌진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모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뀌진 않지만 누구나 바뀔 수 있다. 네. 근데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이 얘기 앞에서 솔직하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쌓아뒀던 게 뭐냐면, 변화된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사람이 많이 봤잖아요. 도박 끊겠다고 손을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도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담배 끊겠다고 오른손 찍었는데 왼손으로 피는 사람 있잖아요. 의지로 나 변화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고무줄 돌아온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니누에성 사람들이 변화되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약 중독자가, 동성애자가, 범죄자가 정말 확 바뀌는 것, 메시지를 듣고 바뀌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봐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뼈 앞에서 은희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 이 성경을요 현실이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멘이 나오겠냐고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뼈가 뼈잖아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꿔서 하면 난 몰라요.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요? 뼈가 어떻게 살아요? 뼈가 어떻게 살죠? 뼈는 못 살아요. 뼈는 못 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이세요? 뼈가 살아난대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니누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 가능성 0%의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뼈가 살아난대요. 뼈도 변화된대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뼈도 변화된대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안 바뀌는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요. 바뀌는 사람을 못 봤잖아요. 바뀌는 듯해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지 진짜로 바뀌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뼈도 바뀐대요. 뼈도 산대요. 뼈도 산대요. 이게 핸드니까 이게 소리가 커지네요. 뼈도 산대요. 뼈도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뼈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진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바뀌지 못할 것 같은 마약 중독자나 정말 범죄자가 변화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진짜 조선 사람들이 안 바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진짜 냄새나고 고집스럽고 무지했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달 전쯤인가 범순 형제님이랑 기영자매님이랑 밥을 먹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오랫동안 생각에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복음,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진짜 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가 속으로 아멘,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뼈가 사는 것 나도 보고 싶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나도 보고 싶다. 니느웨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살인자나 동성애자나 마약 중독자 만나보셨어요? 언제 만나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불신자 남편, 우울증 아내, 완고한 아버지, 불면증,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그 무지한 사람들이 바뀌는 것 우리도 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정신병 사람들 만나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뼈는 안 만나고요. 니느웨 사람도 현대사회에서 만날 일 없고요. 마약 중독자도 우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금 거기가 마약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야 마약 중독자들 만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 바람 피는 남편,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린 아내, 가출한 아들, 뭐 이러한 핍박하는 직장 상사,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한국교회 초창기는 오케이,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성령님에게서 낮 12시였고 오늘은 밤 8시예요. 성령님이 낮 12시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밤 8시가 되셔서 지금 성령님 좀 쉬고 계신 건가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역사하셨고 오늘날엔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에 있는 건데, 우리의 뭔가 절박함의 문제나 갈급함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죽은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사단마귀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편리함이 맞잖아요.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쉽고 편안하고, 오늘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편안함이 맞습니다. 편리함이 맞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편안한 것은, 인간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편리하고 편안하면은 기도하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진짜 웃긴 게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고 불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아주 안락하니까, 저도 오늘 물론 신혼여행을 떠나지만 가서 맛집 예약을 5군데 했지만 오늘날 관심은 맛집. 저도 줄 서서 웨이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삼겹살집과 횟집을 예약을 걸었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좋죠.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도 먹고 회도 먹고 신혼여행도 가고 좋죠.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시대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금식을 하든 철회를 하든 눈물을 뿌리든 부르짖든 목이 쉬든 뭐 어떤 걸 하든 주님 앞에 뭔가 베옷을 입든 뭔가를 하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 분석에 동의 가능하실까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뼈도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시고 니느웨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진 않지만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요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누구나 바뀔 수 있는데, 두 번째,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한번 봐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한 게 뭔가 메시지가 쌓여서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하루 만에 변화, 하루아침에 변화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메시지를 딱 듣고 갑자기 뭔가 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천천히 변화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하루 만에 변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메시지 하나 듣고 바뀌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당황스럽다는 것이 바뀔 가능성이 0%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메시지를 듣고 지금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니느웨에게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나는 신앙이 좋은 이 유대인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빨리 믿었고 빨리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람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냐면요,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른데,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들리면 하루 만에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1000편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들리면 죽어도 안 바뀌고요. 그건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맞고요. 메시지가 딱 한 편 들어도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니느웨 무너진다. 뭐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구약 역사를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는 40일 뒤면 무너진다. 메시지 하나를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때가 이미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곧 지금인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들리면 하루아침에도 살아난다 는 것입니다. 변화는 모두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누구에게든지 일어나고요,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뼈도 삽니다. 성경은 뼈도 삽니다. 오늘날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과거의 유산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기도에 조금 이번 기도를 통해서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 마음, 언어, 행동에서 조금 혹은 많이 변화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변화가 필요한 주변에 인물이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변화가 필요한 주변에 인물이 있으십니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이 질문 하시면서 우리 F코드, 네, F코드? 네, 우리 이 질문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적어보셔도 좋고요,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네, F 코드로. 네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한 번만 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모든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뼈도 삽니다. 니누의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잔인한 사람도 회개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건 하루아침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메시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메시지 한 번을 듣고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 하나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수르 역사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추측을 가능한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직전에 일단 아수르의 상태가 몇 가지 상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전이 심했대요. 정치적 내전이 매우 심해서 지금 아수르가 무너질락 말락하는 막 반역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지금 정치권을 보면 굉장히 내전이 심한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내전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역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런 역병이 돌 때는 반드시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이 지금 진노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에 아수르의 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식 현상. 매우 특이한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일식 현상이 일어났대요. 내전과 기근과 역병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했던 니느웨 민족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신이 우리나라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맥시멈으로 이미 고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메시지 한 번만 딱 하면
이미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풍선에 바늘 하나 톡 터뜨리면 팡 터질 이미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근과 역병과 일식현상으로 이미 니느웨 사람들에게 위기감이 최대로 고조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인생 이대로 가다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 끝장나겠구나, 우리나라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과 위기감이 최대치로 있을 때 이미 이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바다에 넣으시고 말리시고 털리시고 미역 말리듯이 말리시고 털리시고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니느웨가 복음을 받아들이 그 잔인한 민족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화되냐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니까 변화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기근을 만난 사람도 있고 역병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일식현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버전으로요. 그게 고대 버전이 아니라 오늘날 버전으로.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위기감이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도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때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실 때 놀라운 건 이미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을 그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3번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 내린 게 보여서 베드로가 나 못 갑니다. 요나랑 똑같아요. 나 못 갑니다.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왜냐면 그 보자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법에 어긋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못 먹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먹으라.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가고 내려와서 보자기는 먹으라. 못 먹습니다. 딱 기도하고 환상이 딱 깨어지는데 1층에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거기 누구 계십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종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딱 가자 이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이 변화될 것을 준비를 시켜 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만 반드시 메시지를 전하는 누군가가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이방인이 바뀌게 되고 사도행전이 그때부터 복음이 유대인에게 에게만 갇힌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이방인에게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13장부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 똑같습니다. 요나 안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보내신 건 뭐냐면 니느웨에 이미 일식과 기근과 역병으로 변화될 위기감이 고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변화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영혼에게 메시지가 들어갈 때 변화가 됩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을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고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했고 요나는 일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요나는 니느웨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죠. 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시니
요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느니 요나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만 들어도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서 우리에게 욕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요나 메시지 듣고도 변화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예요. 이 세대는 지금이죠.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돼야 되는 대상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난 의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옛 본성과 옛 자아와 옛 습관에서 나는 이제 이거 회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어떤 욕심에 가득한 내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회개는 오늘날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읽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 질문 읽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상황입니까? 말씀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변화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오는 거죠.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도 변화될 수 있는데 회개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변화될 상황을 또 상황이 우리를 변화로 이끕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만 듣고도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직접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돌이킬 부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